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 뜻밖의 행운이라 그럴까요?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큰 축복을 얻은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인데 정말 뜻밖의 은혜, 뜻밖의 축복, 큰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밤 자기 양들을 치던 목자들, 그런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러 갔던 그 목자들,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라사 광인도 그래요. 거라사에 있는 광인,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군대 귀신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 겪을 때 결국 돌아왔는데 주님이 거라사에 가서 결국 광인한 사람 만나고 온 건데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광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주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 온전하게 되었다. 평상시 잘 다니던 길이 아니었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성에서 우연히 우물길로 나갔다가 주님 만난 그 여인,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도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뜻하지 않게 길을 지나다가 십자가 형언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길을 멈췄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못 올라갈 정도로 지쳐 계시니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던 구레네 시몬 사람 같은 경우도 참 그것이 그에게 그 축복이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게 그 길에 나서서, 호기심에 나서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삭개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선한 것이 귀에 들릴 때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뜻밖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반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악독을 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광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겠다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핏 보면 뜻밖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준비된 자들이 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긍휼히 여겨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큰 틀에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사시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은혜 받고 때가 되면 일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오늘의 시간만 잘 이겨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 뜻밖의 행운아, 틀린 말이지만 그 뜻밖의 행운아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여리고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도시보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람 많이 살았고요. 오래된 도시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여리고가 그런 도시가 되어진 건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인데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여리고 지역은 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오래된 샘물이 있는 곳이라 태고로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대상들이 늘 물 때문에라도 집결하는 곳이었으니까 고대로부터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로 따지면 성동구 세무서장 이 정도 되겠죠. 삭개오는 아마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정도만을 제외하면 아마 그 중에도 제일 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을 생각을 하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쯤 된다라고 하면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왕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정도를 제외하면은 아마 제일 부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입니다. 또 세리장이니까 유대 사회에서 돈은 많으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괄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 세상 일에는 빠삭한 그런 사람일 건데 그 사람이 소식을 듣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6월절 절기가 코앞이었고 6월절 절기가 코앞이었으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유명한 사람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구경 나갔죠. 구경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처럼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죠. 딱 동선 보고 예수님께서 저리로 지나가시겠다 싶으니까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아마 이게 이제 삭개오의 평상시의 처세였을 거예요. 그렇게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고,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닐 때 보던 것처럼 감나무나 뭐 무슨 대추나무나 쭉쭉 뻗은 나무인데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옆으로 자라는 가지 많은 나무니까 삭개오는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높지도 않은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근데 마치 밭속에 감추인 일을 하다가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은 거예요. 밭속에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이 밭에는 보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밭을 갈리는 만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밭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로구나 깨달은 것처럼, 삭개오도 그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것이 뭐라는 걸 아는, 보화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때에 그것을 보고 듣고 보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아지는 여러분 준비와 은혜가 있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삭개오가 어떤 고민과 어떤 상실감과 어떤 허무함과 막 자기 직업이 세리고 그 세리장으로서 여러 세리를 거느리면서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뭐 여보란 듯이 부자로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한 마음들을 채우는, 자기가 그렇게 기를 쓰고 모으겠다라고 하는 이 재물과 재산과 이 돈보다 더 중요하고 훌륭한 것을, 내가 꼭 자기가 가져야만 하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뜻밖에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시죠.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묻지 않아도 아실 수 있죠. 삭개오라 부르시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름이 뭐냐 묻지 않으셨을 것 같고,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삭개오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이 즐거워하는 일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같은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 이 유명한 분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받은 바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끼쳐 주었던 이 은사가 너 집에 유하겠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그 길 한 24km 정도 되는데, 이제 오르막을 쭉 올라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또 힘든 오르막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하룻밤 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 그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 변함이 없어요. 죄인들의 세리 집에 들어가서 유하려 한다고 수군수군 거리는 거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기쁨은 없다. 판단만 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 여러분,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게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기쁨은 없어요. 이전에 자기 판단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실절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그 집에서 뭐 이제 있었던 일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삭개오의 회개의 증거예요. 회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를 뭐 재산 하나 내놨다는 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재산 내놨다고 뭐 주님이 가져갑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가져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산을 내놨다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냐면 삭개오의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회심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회심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삭개오 입장에서는 돈을 향해 있던 이 마음, 돈을 벌기 위해서면 무슨 일이라도 하던 이 마음, 회심해서 이제는 돈을 향하지 아니하고 의를 향하고 사랑을 향하는,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 이 회심이 중요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몸뚱아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 우리 안에서 뭐가 중요해요? 회심이 중요하고 자기 회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돼도 좋다. 품꾼이 돼도 좋다고. 돌아가서 품꾼이 돼도 좋다라고 하니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돌아온 탕자가 전에는 어떤 걸 향해 있었어요? 세상 쾌락과 세상 연락과 세상에서 노는 집을 떠나 그런 데 마음이 취해 있다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중요하고 내 집이 중요하고 그 속에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회심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누구냐면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마음으로, 죄를 향해 있던 마음이 의를 향해 있는 마음으로, 미움과 갈등과 경쟁으로 향해 있던 내 마음이 사랑과 화합과 용서로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이 회심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인하고 성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교회야 등록하면 교인인 거고, 교회야 뭐 등록카드 이름 써내면 교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성도냐? 그건 아닌 거예요.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회심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등록된 교인이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전체를 교인이라 부를 때가 있고 성도라 부를 때가 있어요. 전 철저히 구분해서 씁니다.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니니까.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회심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8절 아닙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삭개오가 왜 큰 성경의 사복음서에 누구보다도 큰 부자냐고 할 수 있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동구에서 1년에 나오는 세금이 총 얼마일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세무서장이나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 세리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 하려면 세리장 몫을 하려면 여리고에서 나오는 1년 세금을 선납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성동구에서 1년에 나오는 모든 세금을 자기가 일시불로 선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장고예요. 그래 놓고서는 1년 선납해 놓고 1년 동안 세금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놨으면 그 뒤로 얼마를 걷는지는 자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욕먹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그 엄청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남의 것을 이해 모르겠어요. 그만큼 삭개오가 자기가 세리 노릇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평판도 좋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4배로 갚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삭개오가 회심할 때 일어난 그 회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20%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주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4배로 갚는 것이 성경의 율법에 딱 한 번이 있어요. 남의 짐승을 잡아와가 도둑질해 와가지고 죽여서 먹어 없앴으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남의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죽여 없애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려두면 2배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율법으로 따지면 4배로 갚겠대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막 지동안 세리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토색한 것들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죄였는지를 삭개오는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배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100억 내놓고 막 120억을 걷든 150억을 걷든 그건 자기 능력이니까 더 걷기 위해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걸 뭐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삭개오의 놀라운 회심, 물질적인 그 풍요보다 내가 물질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얻은 영적 풍요가 더 좋다 느껴지는 이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심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증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9절 10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돈 내놔서 때문이 아니에요. 회심의 증거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회심하여 구원받으니까 주님은 당연히 9절 10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돈 내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 안 내놓고도 자기 체면 때문에 돈 내놓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다. 9절 1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삭개오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그 회심의 증거를 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할 때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제자들이 말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증거가 삭개오 아닙니까? 그 증거. 그래서 삭개오에게 왜 들어왔냐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도 구원받을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숨어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또한 읽고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에 또한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근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삭개오처럼 이 일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삭개오와 같은 일들이 또한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